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7대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7대 절기 중간에 위치한 오순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간혹 77절과 오순절이 함께 혼용되어 들려지기도 하는데 77절과 오순절은 날짜가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를 연구하신 그 장제일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초실절이 지나 49일째 되는 날 77절이 개인적으로 드려지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은 다시 한번 국가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날이 오순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의 그 시간이 있죠. 이 오순절 우리에겐 익숙하죠. 이유는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이때 여러 지역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서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오순절을 우리가 이런 오순절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오순절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제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 오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죠. 번제, 소제, 전제, 요제, 속제제, 화목제를 쌓게 됩니다. 번제는 온전히 헌신함을 의미하는 제사고 소제는 육의 소욕을 철저하게 갈아엎는 그런 성격의 제사입니다. 속제제는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제사고 요제는 제물을 가슴에 올려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 요제는 5대 제사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사 드리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전제나 요제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 드리는 모습에서 또 기억할 것은 26마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걸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마리 제물이 드려지는 그 유대 전통의 전통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토라를 받은 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날에 기억되어야 할 개념은 여호와, 토라,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한다. 26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를 합치면 26이 되기 때문에 26마리의 제물의 숫자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된다. 26마리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과 백성으로서 하나가 된 날로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전통적 해석에 기록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오순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토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하나가 된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이 오순절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제물 드리면서 기억할 내용은 누룩 넣은 떡 2개, 2마리의 양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가루와 누룩도 드려지게 되는데 이 레위기 2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저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2개의 떡 2마리의 양 그리고 가루와 누룩이 있는 떡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과 이들이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가 이 2개의 떡과 2마리의 양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7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오순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시대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시점으로 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와 신분의 구별이 없는 모습들이 이 절기에 나오고 있죠. 귀천의 구별 없이 모두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실제로 이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신과 함께 세워진 교회이죠.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구별됨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유인이 된 이런 그 사건 모두가 다 즐거워했던 그 오순절 그 하나 되어서 함께 절기의 축제를 지녔던 그 오순절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현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현장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오순절이 새로운 언약의 현장인가? 그 내용을 한번 두 가지로 접근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 이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그 바벨탑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약의 그 바벨탑 사건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사건이 바벨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기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 힘으로 홍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죠. 피해보려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본 그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람들,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제자들이 그 설교하는 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면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듣는데 제각각 자신의 본국어로 듣고 이해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언어가 나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도행전의 오순절에서는 개별적이었던 그 언어가 하나로 합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그런 사건의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순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그 내용은 신약의 오순절에 그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보여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과 새롭게 언약하시는 모습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신 사건,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새 언약의 인치신 그 사건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등장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새겨버린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신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맺은 언약 백성은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그 사실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임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성령, 어떤 자에게 이 성령이 주어질까요? 어떤 자가 새 언약의 증표인 성령께서 계신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귀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성령으로 새겨버리신 그 새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케 하시면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 성도의 바른 자세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자세로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늘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하는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바로 이 생각을 구별해야 되고 육의 소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야 내 안에 내주케 하신 그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움직여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득 찰 텐데 이걸 이제 육의 소욕이 자꾸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떨쳐내버려야 될 육의 소욕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육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모습은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할 대상 가감없이 버려야 됩니다. 행동도 생각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가까이 하면서 기꺼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살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시어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공동체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계신 곳입니다. 머리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이라 말씀하신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곧 교회 섬김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죠.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재물 드려짐을 기쁘게 여기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교회 섬김의 자리 대충 그렇게 가볍게 여길 자리가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할 때는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